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뭐 공부를 해보면 배우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데 오늘은 예수님 말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런 말이 있어, 그죠?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을 전에는 내가 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는 소경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다 막히는가 하면 레위기서에 가면 다 막혀요. 레위기서에 가면 뭐 하나님께서 뭐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뭐 그런 제사 있잖아, 그죠? 도대체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제물로 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려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리고. 근데 그것이 도대체가 어떤 걸 제물로 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예, 예수님은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는 그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뭔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우리 몸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려면은 일단은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제물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 아닙니까? 그죠? 이삭이 제물인데 그 이삭을 대표하는 제물로 레위기서나 뭐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제물을 드리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 제가 오늘 안 찾아봐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없으면 비둘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비둘기하고 소, 여기 이제 양과 염소. 이 뭐가 다를까를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봤더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우회전파, 좌회전파 얘기한 거 있죠,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 콩팥의 파동입니다. 왼쪽 콩팥은 좌회전파, 우측 콩팥은 우회전파.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음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양. 이것이 서로 이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토션 필드. 근데 이 좌회전 우회전이 다 일치가 되면은 사람 몸 전체를 봤을 때 좌회전파 우회전파가 없고 제로장 무국이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수정 달린 은목걸이에다가 돌발찌를 차면 무국이 나온 데까지는 제가 성공을 했어요. 이걸 안 찬 사람은 전부 다 악성 좌회전파 우회전파지 무국이라는 게 없어요. 그 외에 뭐 은을 더 차든 금을 더 차든 차는 건 좋아요.
그건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짐승의 기를 살펴보면은 소하고 양과 염소, 비둘기,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모든 허락된 짐승은 전부 무국입니다. 다른 건 다 우회전파, 좌회전파로 도는데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는 뭐라고요? 지금도 무국이에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다른 짐승은 이런 제로장이 나오는 짐승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만 아주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야, 그렇다면은 뭐 아무거나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 비둘기를 갖다가 뼈, 콩팥, 간, 허파 뭐 이런 것들의 중금속 수치를 조사해 봤어요. 수치를. 이 서울의 그 남농 서울이나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해봤을 때 이 비둘기 몸에서 나오는 이 나비의 뼈의 오염도가 서울이 29.5, 울산이 24.6, 부산이 23.8, 안산이 10.5, 여천이 2.13, 덕적도가 1.80이에요. 지역에 사는 비둘기가.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무국이에요. 근데 콩팥의 길을 돌려보면은 2.13이나 1.80인 여천이나 덕적도의 비둘기는 왼쪽 오른쪽 콩팥의 기가 다 도는데 중금속 수치가 높은 지역의 비둘기는 몸은 무국인데 콩팥은 기가 없어요. 서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콩팥이란 것이 참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쭉 보니까요. 성경에는 이 콩팥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콩과 팥은 파동이 반대로 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9장 13절에도 보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랬고, 이런 말이 출애굽기 29장부터 해가지고 여러 곳에 이게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첫째 조건은 무국이어야 돼. 그죠? 그것은 육체와 정신과 이 양심이라는 도덕적 성향이 완벽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전혀 안 됐어요. 그냥 우회전파가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것은 핵융합 에너지를 갖다 핵분열 에너지 대신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몸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길을 느끼고 길 가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가 콩팥이 돌지를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팔찌와 돌을 찼을지라도 팔찌, 목걸이하고 발찌를 찼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음식에 부절제하거나 악성 좌회전파가 많은 뭐 육류나 생선, 우유, 계란 이런 걸 먹는다든지 중금속에 감염이 된다든지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몸에서는 파동이 있는데 콩팥은 어디 될까요? 정상 작동이 되지가 않아요. 기가 흐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뭐 우리가 기만 잘 돌면 되니까 뭐 이것만 참아 아무리 저녁도 막 먹고 생활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절대 그건 아니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신장의 이 생기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읽어 드린 게 있죠. 이 동의보감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는 혈을 이끌고 다닌다. 기가 흐르면 혈이 흐르고 기가 멈추면 혈이 멈추며 기가 따뜻하면 혈이 매끄럽게 흐르고 기가 차가우면 혈이 껄끄럽게 잘 흐르지 못한다. 병이 혈에서 생겼을 때는 기를 조절하여 치료할 수 있으나 병이 기에서 생겼을 때는 구구히 혈을 조절한다고 해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을 치료할 때는 기를 조절하는 것이 첫째이고 혈을 조절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것이 선양후음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동의보감에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 기라는 말은 인간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생기가 이렇게 잘 들어와서 순환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부도체를 사용해 버린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이 이 시대에 자기도 모르게 주는 몸을 위하고 우리는 주를 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인간의 몸에 있는 생기를 제일 많이 뺏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 환경입니다. 환경. 성경에는 옷을 갖다가 의의 옷이라 그러죠. 의의 옷. 참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우리가 이 화학적인 제품으로 실을 만드는 산업이 없을 때는 우리 모두가 천년 섬유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근데 천년 섬유는 전부 몸에다 생기를 줍니다. 절대 생기를 보존하지 빼앗아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입는 옷의 대부분은 화학 섬유입니다. 이 속옷도 보면은 순면 100%라는 게 거의 없어요. 너무 처져서 힘이 없으니까 화학 섬유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전에 이제 기가 나오는 엽전을 만들어서 이 화학 섬유에다 이렇게 딱 되었다만 띄도 그 기가 다 빠져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장미 넝쿨에서 장미꽃 송이 하나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테이블 위에 놓은 거나 같다는 겁니다. 언제 이 생기가 소멸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이 금속이라는 거, 금속은요, 우리가 안테나 보면 다 금속이라서 파장을 땡기잖아요. 옛날같이 흙벽돌 집이 아니고 지금은 전부 다가 철골로 된 건물 안에 살아요. 그럼 나쁜 파장을 땡겨주겠지, 그죠? 어마어마하게 땡겨 놓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 몸 안에도 금속이 있어요. 대표적인 금속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은 뭐 열이면 7, 8은 다 치아에 고장이 생겨가지고 치아를 떼었든 임플란트를 했든 금리를 했든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안 좋은 나쁜 파장들을 치아가 다 땡겨 흡수해서 우리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기가 어떻게 돼버릴까요? 여러분 저 혹시 예전에 우리 처음 시골에 있을 때 전기 들어오고 다리미 옷 다리는 다리미 전기 다리미 나왔을 때요. 전기 사정이 별로 안 좋았어. 그때 우리가 옷을 다리기 위해서 밤에 예? 다리미 온도를 높이면 이 불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질까요? 흐려질까요? 흐려져요. 그와 같이 우리가 과식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전자파라든지 기를 뺏어가는 옷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콩팥에 줘야 될 에너지를 돌려야 될 이 에너지가 거의 다 이렇게 다 빠져버려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6.25 이전에는 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화학 섬유라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그 시절만 해도 우리한테는 이 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 흑백 사진 시대에 찍은 사진들 보면 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제가 찍어놓고 이렇게 막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보면 이 기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가 없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뭔지 압니까? 양심이 없어져 버려요. 마비돼서 감각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아마 요즘은 혼자 길 가기도 무섭다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언제 어떤 사람이 언제 이 무기가 돼서 내게 날아올지는 모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건강에 좋아서 이걸 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팔찌나 뭐 목걸이, 은, 수정 이런 것들이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들이 좀 유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 몸에 좋다는 뭔가를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몸에 좋은 거.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우리 몸은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생이 뭔지 압니까? 한쪽만 이득을 보면 편리공생이고 양쪽이 서로 이득을 보면 상리공생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식물 중에서 우리가 콩입니다. 콩. 예, 뭐 콩팥이니까 콩을 생각해 보면 이 콩은 뭐 콩나무라 그래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콩나무가 콩을 만들지는 못해요. 얘들은 그냥 잎을 벌려 가지고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해서 전분질만 만들어요. 그럼 자기들이 이걸로 콩을 만드느냐? 아닙니다. 콩을 여러분 이렇게 가을에 가서 이렇게 뽑아보면 뿌리에 뭐 혹이 달린 거 본 적 있어요? 네, 뿌리 혹 박테리아에 그냥 먹이로 줘요. 뿌리 혹 박테리아의 먹이가 전분인데 얘들은 전분을 만들지 못해. 그러니까 콩이 광합성한 것을 주면은 얘들은 그냥 받아 먹어요. 먹고 나면 지도 좀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콩인데 물어요. 야, 콩나무야, 나는 너를 위해 뭘 해주면 좋겠니? 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그것이 단백질이라서 나는 그걸 만들 기능이 없어. 그래? 그럼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해줄게. 그래서 뿌리 혹 박테리아가 공기 속에 질소를 고정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콩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가 못하는 걸 도와줘서 하는 상리공생이겠지, 그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이제까지 우리는 막 어떤 음식이 뭐에 좋다 여기에 계속 집중해 왔어요. 지금도 뭐 모든 프로가 그래요. 뭐에는 뭐가 좋다. 우리 장에는요,
하루에 한 250g 대변을 본다면 거기에 막 100g 이상의 거의 반에 가까운 양이 전부 다 장내 미생물이에요. 실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은 내가 먹는 것으로 되는 것보다는 장내 미생물들이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면역물질, 생명물질, 항암제, 항생제 이거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사람은 똥배 힘으로 산다. 뭔 힘으로 산다고요? 아, 똥배 힘으로 산다. 그럼 똥배 힘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배가 따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누룩 띄우거나 청국장 띄울 때 찬데 둡니까? 따뜻한데 둡니까? 어디에 둬요? 따뜻한데. 어느 정도 이제 열을 주면은 얘들이 여기서 발효할 때 뜨거워져요. 배가 찬 사람은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발효 조건을 안 맞춰줬어요. 이 장내 이제 미생물이 발효시키는 음식은 채소도 과일도 생선도 고기도 아니고 유일하게 곡식입니다. 얘들은 곡식만 넣어주면 몸에 필요한 걸 다 만들어줘요. 자, 근데 곡식을 넣어줬는데 좀 따뜻하게 좀 온도를 높여주려면은 반드시 저녁을 굶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밥 먹고 체하면은 손이 차요, 따뜻해요? 왜 그럴까요? 손에 있는 피가 위로 다 몰려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묘하게 우리 인체는요, 위장은 낮에만 일합니다. 위장은 언제 일한다고요? 낮에 일해요. 대장은요, 밤에만 일해요. 근데 밤에 위장에 음식을 넣어놓으면 이 음식을 소화하려고 대장으로 갔던 피가 위장으로 몰려가지고 아랫배가 따뜻할까요? 찰까요? 냉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 사람은 언제나 아랫배가 찹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랫배가 뜨거워질 때 여기서 나오는 열로 보일러실이 만들어져요. 요즘 뭐 콘덴싱 보일러 유행 아닙니까? 그죠? 뭐 거꾸로 타는 보일러, 열 효율을 최고로 높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밤에 잘 때 피가 이렇게 장으로 와서 이 열로 데워져 가지고 몸을 돌면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일러 안 떼고 자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따뜻할 때 이 미생물들이 뭐 필요한 거 다 만들어 가지고 내 몸에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양치기 목장이 양이든 염소든 소를 예? 한 100조 마리 키우는 목장 주인이에요. 뭐 주인이라고요? 목장 주인이에요. 근데 자, 양이나 소나 염소는 고기나 곡식을 좋아할까요? 풀을 좋아할까요? 양이나 소를 키우면서 곡식을 주면 안 되겠지, 그죠? 똑같습니다. 자, 송충이 뱃속에 사는 미생물은 뭐를 먹고 사는 미생물일까요? 솔잎. 그 다음에 누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은 어떤 게 들어와야 누에게 좋은 걸 만들어줘요? 뽕이에요. 인간은요, 곡식을 넣어줘야 변이 좋아요. 황금똥을 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따뜻해지면, 아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 기가 따뜻하면 혈이 매끄럽게 잘 흘러가겠죠. 기가 차면 피가 제대로 못 흘러요. 그러면 이게 대장 주변에 있는 자궁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냉해지면서 차니까 찬 걸 데우기 위해서 지방이 끼겠죠. 그죠?
그래서 배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아랫배가 따뜻할까요? 찬가요? 차니까 찬 걸 데우기 위해서 지방이고, 그리고 뭐 자궁벽이 두꺼워졌다, 소변을 조져본다, 이것이 다 뭐에서 온다고요? 배가 차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채소 신화를 좀 버리고 몸을 차게 하는 과일, 뭐 식초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은 음식을 당분으로 만드는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계속 단 것이 들어가 버리면 내 소화기관이 일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농축당이 들어가면 이것이 기름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심장의 혈관이나 뇌 혈관을 막아버리면 나이 들면 뭐가 오기 쉬울까요? 치매 오기 쉬워요. 그래서 특히 연세 많은 분들에게 단 거 드리면 안 좋겠지,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나는 나이 들어서 암 걸려 죽는 거는 괜찮은데 치매 걸려 죽는 거는 안 되겠다. 치매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거는 막 토종꿀 석청이라서 뭐 좋다. 꿀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음식이 특별해서 좋다 이렇게 할 경우는 그 종류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소화기관에서 내 몸의 소화액,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액이 어떤 소화액이 나오며 내 몸의 장의 미생물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 출애굽 했을 때 광야 생활에서 외와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뭐 마늘과 이런 게 먹은 것이 생각나지만은 우리에게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랬죠. 네, 만나라는 원래 그 의미가 만족이란 뜻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저들을 만족해 했다. 네, 여러분 채소만 먹고 살지 못해, 그죠? 고기만으로도 곡식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곡식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에는요 좋은 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곡기라 그랬죠. 곡기. 이 기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생명의 변화를 이루어요. 인간을 재창조하는 에너지다. 첫째 이 기라는 것이 뭔가 하면 재창조하는 에너지다. 재창조를 어떻게 할까? 자, 여러분, 건물이 폭격을 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그대로 복원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료 있다고 복원이 되나요?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설계도가 하늘의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기의 첫째 효율성은 정보입니다. 정보, 어떤 거 정보? 우리 몸을 재창조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온다. 대단하죠.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어. 그럼 뭔가 정보가 잘못된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남자의 정자는 컴퓨터의 USB 칩이라고. 엄마의 자궁은 인쇄하는 프린터기가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3D 프린터기라고. 그래서 난자의 수정이 딱 되면 10달에 걸쳐서 지직 하면서 엄마 아빠 닮은 생명체를 하나 딱 3D 프린터기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매일 작동되는 3D 프린터기는 이미 내장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만능 줄기 세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봤죠, 여러분?
그 난자의 정제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 작은 세포 하나가 분화돼 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만들어 버렸어. 뭐 때문에 그래 만들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몸을 재창조하려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세포나 조직이나 신경계나 근육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수신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수정 차는 거예요, 수정. 그렇게 해서 이게 딱 증폭돼서 들어오면은 밤마다 우리 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자, 전자파 공해 속에서 화학섬유 옷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가 다 에너지가 실어보는 게 다 소진돼 버리고 정보가 잘 수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땅으로 보내는 정보를 통해서는 이제 정결케 하는 거야. 내가 사는 집, 내 몸, 환경을 정결케 하는 파동들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전자파가 들어올 때는 이 마이너스 파를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마이너스 파를 보내가지고 전자파를 밀어내서 이 나쁜 파동이 우리 몸에 수신되지 않게 한다든지 이 기를 빼앗아가는 이 옷을 기를 아주 충만히 해서 우리 몸의 기를 뺏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환경을 바꿔버린다. 또 우리 몸의 균을 죽인다든지 뭐 결석이 있으면 그걸 깬다든지 비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보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연 법칙과 초자연 법칙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을 재창조하는 성경의 말을 빌리면 뭐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뭐 그런 용어를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몸을 조금 고쳐야 됩니까? 참 불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 먹는 컵 있잖아요. 컵을 찍어내는 그 공장에 재료가 종이가 들어가면 무슨 컵이 나올까요? 흙이 들어가면요. 도자기 컵. 수den이 들어가면 수den 컵이죠. 아무리 기가 정보가 좋고 제대로 돼도 재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좋은 조직이 안 만들어져요. 좋은 조직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몸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 여기 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또 일요일은 또 일요일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배 드린 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레위기서나 민수기나 이런 거 한번 좀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재물을 제가 오늘 이제 몇 개를 이제 찾아온 걸 한번 읽어드리면은 민수기 7장 15절은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숫양 하나며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이 이렇게 딱 열려가지고 보면 다 무국이에요. 흠 없는 제물. 그 말은 뭐예요? 기가 잘 콩팥의 기가 절대 손상되지 않고 잘 돌아가는 짐승. 또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17절에 가서는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또 민수기 7장에 가서는 21절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제가 이 전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봤더니만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 다 무국이에요. 짐승이 다 무국. 이 성경에 보면요, 짐승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바벨론은 무슨 짐승입니까? 사자. 메데페르사는 곰. 헬라는 표범. 로마는 무서운 짐승이지, 그죠? 근데 헬라는 또 뭘로도 표현된지 압니까? 순양이에요, 양. 근데 그 양이 그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비정상적인 양이에요. 이런 양들은 양은 양인데 수렴소지, 그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보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염소 기질이 있다. 예, 제물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콩팥치기는 서버렸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미국도 처음에는 계시록 우리 13장에 보면 새끼 양으로 표현됐어. 새끼 양은 키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처럼요? 용처럼. 그거는 역시 무국인데 뭐가 서 있어요? 콩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지, 그죠? 예, 그분이 자신이 제물이 돼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얘기해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이해를 하지 못해서 금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쁜 파장이 더 온다든지 음식에 부절제해서 우리가 콩팥의 기능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성령의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우리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창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몸이 아플 때는 다급해서 빨리 병만 낫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조금만 좋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나았으니까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아, 얼마쯤 지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시 먹을 수 있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계속 마시던 사람이 좋아졌어요. 끊고 되돌아가면 또 나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욕과의 전쟁은 이제 끝이 없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이 인생을 걸 만큼 이것이 소중하다는 걸 좀 감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에 대해서 이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는 정보를 다 보내요. 인간의 몸에 그 세포 하나가 우리 몸의 머리털부터 눈, 코, 귀, 입 다 만드는 정보를 보내서 내 몸을 만들듯이 이 세상의 다양한 생물이나 천년계나 우주의 모든 만물도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에 대해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 기라는 것은 우주가 변화하는 질서이다. 예, 그 정보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몸을 온전케 정상적으로 잡아주는 질서 있는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삼라만상의 핵심이 되는 뼈대이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지으면은 정말 그건 집도 아니고 뒤죽박죽 되겠죠. 인간의 몸에 골격과 같아요, 기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기가 들어와서 그 정보대로 우리 몸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이다.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작은 세포 하나였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몸이 돼서 계속 재창조돼서 지금 이만큼 살아왔는데, 그래서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기가 소실되면 사람이 죽으면 왜 죽는지 알죠? 기가 막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것이 음양에서 나온다. 기에서 나온다. 죽고 사는 것도 어디에 있어요? 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도, 인간이 지배할 수도 없고 인간이 창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기라는 것은 모든 신비가 들어있는 창고이다. 신비라 그랬어요. 신비. 신비라는 것은 인간이 밝혀낼 수 있나요? 없나요? 신묘막측해요. 성경대로.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 그랬어요?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이제 황제내경 음양응 상대론에는 치료 필구어보 내려가지고 인간과 삼라만상의 병은 반드시 근본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고칠 것이다. 여러분, 음양이라는 것이 제가 처음 할 때 우리 몸의 음양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콩팥이다. 콩팥이다. 정말 우리가 이 한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하기보다는 단순하면서도 올바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렇지, 그죠? 여러분, 이게 짐승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좌우, 음양, 콩팥이 잘 살아서 기가 돌아가는 무국인 생명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품성이란 뭡니까? 정신만이 아니고 도덕성만이 아니고 몸과 육과 영과 혼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전인 치료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는 뭐가 좋다는 집착보다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밝히 알 수 있고 그분의 지식이 얼마나 단순 명료하며 우리가 가는 길에 헷갈리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 뭐 이러면 우리가 뭐 생활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한 예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 시대는 다 예수 믿으니까 봄에 씨 뿌렸다고 가을에 다 안 거두잖아요. 쭉정이나 벌레 먹은 건 다 버려버리고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 알곡이 되는 게 품성 변화라 그죠? 예. 그럼 여러분, 알곡이 되려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농부가 논에 딱 들어갈 때 알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알곡으로 된 것을 추수하러 들어갑니까? 알곡이 된 걸 추수하러 들어가요. 인간도 그래요. 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알곡이 돼야 되거든요. 알곡이 돼야 이게 하늘 곳간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품성 변화라고 하는데, 품성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많이 해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별로 공식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자연 법칙만 가지고 이 시대에 인간의 몸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무국이라는 상태는 절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걸 처음부터 다 한 것은 아니에요. 계속 오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걸 찾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하늘에서도 어떤 빛을 주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 잘 지켜나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복을 받겠죠. 신명기 28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까지 복을 받아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신다 안 했습니다. 이왕이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하늘의 복도 받고 행복하고 건강하면 더 좋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딱 돌이켜서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태어나서 지금까지가요 시간적으로 하루도 안 된 것 같아요. 별로 하루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늙어버렸어요.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지요? 그래서 허비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먼저 본이 돼서 잘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진리를 발견하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몸에 일단 무국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생활을 잘못했을 때는 콩팥에 기가, 음양의 기가 선다.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이 레위기서에 이 짐승을 통해서 이미 딱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그 짐승의 몸에 있는 기는 안 뺐어요. 이 세상에 있는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나무나 돌에 있는 기가 다 빠졌는데 제가 놀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는 지금도 무국 상태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갖다가 계시하고 보여주고 표준을 제시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일 이 지구상에서 기가 빠질 때 그것들도 다 빠져버렸다면 우리가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은혜스럽게도 지금까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를 주셨으니까 우리 좀 더 분발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소중히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